재활용입니다. 밑에 꽂아져 있는 꽃들은 3주가 지나서 버려야 할 꽃들이 거기에 꽂혀져 있고요. 기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 정춘성 집사님하고 양정 집사님 사업장에서 건축을 하고 남은 그립밭이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지붕은 저기 천변에 있는 억새를 띄어다가 엉겼고요. 이제 그것에 덧입혀서 글씨는 김은영 집사님이 써주셨습니다. 우리 민미경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더니 민미경 집사님이 자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우리 김은영 집사님을 추천해 주셔서 부탁을 했더니 그렇게 글씨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있는데 이것은 이사라 집사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각각의 재주들이 서로 연합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상징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상징 안에서 그것이 화려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낮아짐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마구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모형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돈은 14,000원이 들었습니다. 14,000원. 그 반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서 있는 것을 재활용하려고 했더니 너무 없어서 그 반짝이를 사는 것에 15,000원이 들어서 저게 만들어졌습니다.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재주와 장기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는 숨겨진 은사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은사들을 드러내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어서 교회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우리에게 참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은사들을 내년에는 제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분들이 자기의 재주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저 마구간에 왜 하필 제가 마구간을 만들고 싶어 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마구간, 우리가 읽기 바로 전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담보에 싸서 그 위에 놓았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셨었던 이유는 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이 환영하지 않고 세상이 그의 나름을 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들 때문에 그랬는지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십니다. 겨자씨 작은 알이 땅에 떨어졌을 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이 크면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우리와 보금자리에 보호막이 되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낮아짐의 목적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루카는 이 낮아짐의 이 얘기들을 극적인 사건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한 얘기가 오늘 목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요.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첫 환영자들이 누구냐면 세상에 화려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자와 동방박사만이 예수님의 탄생의 축하객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한 축이 목자들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오늘 이 얘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들을 해줄 때가 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밤이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기독교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밤이라고 하면 상당히 어두운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관계가 되어 있고 힘든 어려움의 상황과 많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이 있었던 것은 밤입니다.
우리나라도 일교차가 요즘에 많이 심해져 가는데요. 사막 기후는 우리는 이제 여름과 겨울에 기온차들이 심한 연교차가 심한 지리적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사막은 하루의 기온차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근데 오늘 이 목자들은 밤에서 들에서 밤에 들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얘기의 시작인데요. 이게 오늘 누가가 전해주고자 하는 아주 극적인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이 목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노동자들입니다.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보다 더 못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D 업종이라고 하는 심한 힘든 업종들의 일들을 요즘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안산에서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팔이나 방글라데시 친구들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몽골 친구들, 조선족 친구들이 와서 거의 대부분의 3D 업종이라고 하는 가구, 우류, 그리고 노동 건설 현장에서 모든 일들을 거의 대부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나그네들이고 외국인들이고 힘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이 그것이 사라졌지만 초창기 외국인 노동자 센터 일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체불 임금 때문에 가장 힘들었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일정인 부분 일시켜가지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월급을 주지 않고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당하는 것이 손이 잘리거나 손목이 잘리거나 발목이 잘려도 보상받지 못한 상태로 쫓겨나가는 것이 그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들이 오늘 이 땅에 우리 이 민족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 당시 유대 땅에 그런 나그네와 같고 이방인과 같았던 그들 목자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얘기가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목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들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고용되어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탄생에 놀라운 메시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왜 그 밤 가운데, 그 추위 가운데에 그 양들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왜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려졌을까요? 하나님은 결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결론의 얘기지만 강한 자들을 쓰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강한 자, 아름다운 자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에 대하여 반대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가 들려졌습니다.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었고 동방박사를 통해서 간접적인 들음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서 동방박사가 자기에게 알려줘야 할 얘기들을 알려주지 않자 2살 이하의 유아들을 학살합니다. 강한 자에게 들려진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을 처음부터 제거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2010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사건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이 구원의 탄생의 얘기가 희망이고 소망이고 구원의 능력이지만 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버려야 할 사건이고 죽여야 할 사건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 국가 권력이 갖는
국가 권력들이 취하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가장 연약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얘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목자들의 반응을 이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의 얘기가 천사들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이 장소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향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놀라운 얘기가 들려집니다. 그 얘기가 되는 이 배경 자체가 베들레헴인데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배경의 장소는 룻기의 배경과 비슷합니다. 오늘 이 목자들이 있었던 이 삶의 현장의 자리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옴이라고 하는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아람에서 모압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철저하게 가난해지고 피폐해진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자리인 그 땅에서 오늘 이 메시아의 탄생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그 복음을 향해 들려지고 있는 장소가 오늘 공교롭게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오늘 그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 소리가 들려지는데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여기서 저는 눈을 뗄 수 없었던 단어와 한 단어가 드러났습니다. 빨리 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에게, 가장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자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양을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그 복음의 소식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이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도 동일한 얘기인데요. 구주 메시아를 만난 후에 그가 물 길르러 왔던 항아리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마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거했던 것처럼 오늘 이 목자들도 자기 삶의 자리를 버려두고 빨리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졌는데 우리는 이 민족은 100여 년 전에, 많게는 2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소식을 빨리 가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가서 순종함으로 열심을 다해서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셨지요? 그런 얘기지요? 듣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인데 오늘 목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황당한 소식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소리를 향하여 달려가서 그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나와 있어서 그 놀라운 얘기들을, 천사들이 들려줬던 모든 얘기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강물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고 이것이 천사가 말해준 메시아가 날, 구주가 날 표징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들을 보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와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목자들은 가장 비천한 그들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들었고 그 들은 소식을 취하여 얻으려고 행동으로 옮겼으며 옮김의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0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기다리고 있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간박질한 일이 있습니다. 이들은 삶의 자리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 삶의 테두리, 근심, 걱정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서 빨리 다름질하여 주님의 나신 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목자들은 주님의 나신 곳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구주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소식을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강고에 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움으로 인해서 구주를 만났고 그 구주를 만난 그 근원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찬송으로 돌아섰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구주의 나심이 우리의 삶을 충동질해서 그 삶의 현장을 목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빨리 다름질하여서 강도에 쌓여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으면 찬송할 수 없습니다. 오늘 14절의 천사들의 찬송이 그래서 이 본문의 가장 핵심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요절로 외우고 계시기도 하는 일인데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들어보면서 이 목자들의 삶과 왜 이 천사들의 찬송을 교묘하게 그 가운데 중심에다 놓고 있을까? 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네. 혹시 여기서 특별한 것들을 발견하셨나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특별한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 귓가에 들려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평화를 맛볼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인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가면서 그가 죽음을 결정할 때 죽음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때 하늘에서 들려왔던 소리가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고 또 영화롭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경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거룩한 성육신의 사건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고 이 성육신의 사건이 그냥 인간의 삶을 살고 가도록 하는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고자 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영광이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우리의 입장에서 할 얘기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주목했던 얘기는 왜 평화, 땅의 모든 이들에게 평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따라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이 목자들에게만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향하여 달려왔던 그들에게만 평화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한번 찾아보시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사야서 66장 2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일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169페이지에 있습니다. 혹시 제가 못 찾았을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대로 공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표현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하나님께 평화를 얻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며 겸손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편 17편에서는 또 다른 표현들을 써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시편 17편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평화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 모든 이들에게 오신 것은 분명한 것이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당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 안에 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길 원합니다. 그런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순종의 끝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성광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성광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이 교회가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0년도 성광교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의 표현입니다. 교회에 일어나 화해의 기로를 열어라. 이것은 올 한 해 동안 총회가 정했고 우리 교회가 주제를 정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와 너무 맞는 얘기였습니다. 화해의 대로를 걸어야 하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주셨던 밑에 쪽 얘기요. 선교의 11개의 교회 개척과 33명의 목사와 선교사 파송. 이것이 먼 미래의 성광의 밑그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세우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광의 성도여 일어나서 함께 빛을 발하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 전주 땅에 열방과 이민족 가운데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교회에 나아갈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근시안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하는데요. 성전이 잘못되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 됩니다. 이슬람이 성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자기 생각들이 덧칠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감정까지 동요됩니다. 거기에 신의 이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폭탄을 안고 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이 거룩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싸움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 비전을 향해 다른 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걸음들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25년 동안 그가 사모함으로 약속했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네가 네 사랑하는 네 독자를 내게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교회에, 그리고 성강의 교회에 하나님이 다시 도전합니다. 너희들이 15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했느냐? 그 성전을 포기해라 하시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성전 포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마저도 내려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만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마음들만 가지고 있고 우리의 열정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라는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교회도 그리고 앞으로의 그 비전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영국에, 미국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유,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한국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 그것은 아직도 이 교회의 이 강단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 압니다. 201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만큼 은사가 충만한 교회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몇 분에게도 제안을 하지만 가장 먼저 할 것은 제가 기도가 왜 안 풀릴까? 기도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도가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드릴 때 형제들에게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고 예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제안합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찬양은요, 마음을 풀어줍니다. 올 한 해 동안,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얘기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 얘기들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만큼 민주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견과 의사들을 표현할 수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장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순서와 절차가 잘못되어서 드러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기의 의사들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은 합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고집으로 드러날 때는 문제가 됩니다. 나는 이 교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들을 담아낼 거두어 안아준 우리의 다른 모양들이 준비되지 않아서요. 그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풀기 위해선 올 한 해 동안 더 많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하시면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감사가 생깁니다. 그 감사가 있을 때 주님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낮은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지금 성곽의 교회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했던 사랑했던 지체들이 많이 이 교회를 떠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것에 우리 안에 가시기 전에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기보다 서로의 장점들을 얘기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함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함으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 영적 싸움에서 적의 진지를 회파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적의 심장을 향하여 화살을 꽂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통해서 산발적인 기도를 해도요. 원수의 진에 정확하게 명중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적의 심장에 정확히 꽂을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안에 한 목표와 한 뜻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찬양하시고
더 많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의 장점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향하여 나가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교회에 주신 이름 거룩한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저 목표 11개의 교회 개척과 33명의 목사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도 하나님의 피값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디 2층 방에서 새벽으로 살 때에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구워보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이 건물과 이 대지를 허락하시고 이곳에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함께 나를 힘을 주셨고 함께 나를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지금 얼무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얼무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시대는 도래했고 새로운 수로 새로운 푸대에 담아야 할 중요한 시점에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세대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2010년도 이 성광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심령들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열정을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며 권능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사람도 우리를 동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맞서 싸우고 힘들어 지칠 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우리와 함께하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힘을 더하며 우리와 함께 싸움을 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은 하나님께서 각 신령, 각 집체에 거룩한 영으로 임하셔서 부어주시고 그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 성감교회의 고백들이 그 간증들이 이제 내년에는 날마다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주의 전을 향하여 날마다 다른 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와 감격하며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